주 앞에 나아가기, 그런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환자 치료를 전담하는 사람을 의사라고 말합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을 교사라고 말합니다. 버스는 대형 면허를 가진 운전하는 사람이 차를 운행을 합니다. 전동차도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사람이 전동차를 끌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직업에 종사하며 사회의 한 부분을 책임을 감당하는데, 한국 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직업이 16,891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한두 가지 다 몰려 있으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일을 하니까 이 사회가 균형감 있게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부분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외국의 원자력 발전소도 세우고,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1등 제품도 내놓고, 이것은 다양한 직업군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전담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필요하다고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에 가까이 와서 일하는 사람은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가 감당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은 다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결하게 하시고 요제로 그들을 드린다. 요제는 흔드는 거예요. 그럼 사람을 앞에 놓고 아론이 한 사람 한 사람 흔들어 갖고 드렸나?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그 사람을 대신한 어떤 제물을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행위를 통해서 레위인을 요제로 드렸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성소에서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원래 너희 집에서 모두 초태생, 장남은 전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각자의 집안에서 다 한 명씩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6월절 그 의식에 보면 애굽 사람이 다 장자가 죽었을 때 각 집이 다 한 사람씩 다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의 피로 다 살았잖아요. 그래서 각 집에서 한 명씩 장남이 와야 되는 그 분량만큼 레위인을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그들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성소를 돕는 일을 전담하게 함으로 이 일을 완성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상이었습니다. 장자는 다 내게 속하지만 레위인이 대신 봉사한다는 것이죠. 레위인의 봉사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 레위인이 성소에서 봉사할 때 정결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봉사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셨고, 두 번째는 레위인을 부담스럽게 여기면 안 된다. 너희 집에서 원래 한 명씩 다 나와야 되는 건데 내가 따로 뽑아내서 한 것이니까 그들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들을 볼 때 저 사람도 왜 있어갖고 우리가 먹여 살려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너희 집에 장남 대신 파송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인식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레위인이 세워져서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게 하셨습니다.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서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전기 만질 때 전문가가 만지잖아요. 막 뭐 갈고 그러는데 전기 기술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 막 잘못하면 전기가 막 몸으로 들어와가지고 큰일 나잖아요. 저희 집은 입주한 다음에 2번이나 물이 터졌어요.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뭔가 만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건설회사에서 그 납품한 그 업체하고 그 공사한 그 업체 반반씩 벌금 물어라. 이래갖고 피해 보상하도록 했어요. 전문가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전문가가 모든 영역에서 필요한 거죠. 성소의 일도 서투르게 하면 안 되죠.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2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른 불을 담아서 제사 지내다가 불이 나와서 태워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 아버지에게 슬퍼하지 마라. 울면서 나 못한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냥 여전히 일을 하라 하면서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도 그 일을 하라고 명하신 걸 보면 얼마나 엄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따라서 성소의 일이 매우 위험한 거죠. 레위인이 제대로 일하지 않으면 불이 나와서 누가 타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전문화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아니하고 그 백성을 받으실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자녀를 보낼 수 있는 어떤 영역에 자녀 대신에 사람을 보내서 일을 행하는 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죠. 군인을 볼 때마다 여러분이 아유 세금이 아까워, 군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먹여 살리느라고. 아니요, 우리 자녀들이 거기 가서 한 명씩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군인을 보내지 않는 집도 세금을 내면서 군인을 볼 때마다 고마워해야죠. 나라를 지키고 있잖아요. 레위는 성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해야 되고, 또 그들을 보는 사람마다 가족 대신 나가서 일하는 것으로 인정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주신 요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땅 분배를 할 때 각 지파별로 땅 분배를 했는데 레위 지파는 주지 않고요, 이미 받은 성읍에서 48개 성읍을 주도록 했어요. 지도를 보시면 점이 전부 레위 지파 땅이에요. 줄 때 아깝겠죠. 한 성을 떼어서 줘야 되니까. 그러나 이 성을 줘라. 레위는 다 흩어져 살아라.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지를 너희들이 본이 돼야 된다.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흩어서 레위인이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상이고, 아론은 모세의 지시를 받아 레위인을 요제로 드린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 아들을 돕게 하셨습니다. 레위인의 봉사 연령도 정해 주셨습니다. 25살부터 50살까지 25년 동안 일할 수 있다. 과거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너무 연령이 높으면 가다가 허리 다치고 하니까 좀 젊은 사람들로 25년 동안 일하도록 그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죠. 지금도 김 씨나 이 씨만 일해라, 강 씨는 아니다, 그럼 강영환 목사님은 다음 주부터 일을 못하게 되고, 최 씨도 아니다, 최원재 목사님도 일 못하고, 김 씨와 이 씨만 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에 부름을 받아서 사역하도록 도우신 거예요. 오늘 앞에 찬양한 분들 어느 지파에서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하나님 불러서 각각을 세우신 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지내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셔서 이제는 제사장이 레위 지파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레위인을 성결하게 하라고 하셨는데 이제 우리 모두가 거룩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들어오실 때마다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얼마나 감격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잖아요. 무슬림권에 갔더니 밖에 경찰이 지키고 있어요. 언제 폭탄 터질지도 모르는데 그 위험한데 모여갖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무런 제재 없이, 거침없이 이 자리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과거의 레위인을 떠올려 보면 그들은 소수만이 그 일을 했는데 우리 모두에게 열려있고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는 길이 열리는 것은 우리가 받은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죄와 불법을 십자가에서 형벌을 주께서 받으심으로 사하셨은즉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게 하셨죠.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주님 죽었을 때 찢어졌는데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하고 우리 모두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됐어요. 우리의 마음에 보혈의 피가 뿌려져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가 얻게 되었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야, 이제 좋은 세상이 열렸으니까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갈 수 있겠구나, 거기까지만 생각하지만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김씨 박씨를 따지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깨끗한지를 보신다는 것, 레위인이 정결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것을 경고하시죠.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생각하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가르칩니다. 10장 29절 말씀,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무나 이제 들어가서 레위인처럼 일할 수 있네? 아니요. 교회 일들을 할 때마다 자기가 정결한지를 봐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교회를 하다가는 엄청난 형벌을 받을 수 있다. 깨끗한지를 봐야 돼요. 누구나 죄를 범하다가 교회에 오죠. 그래서 교회에 오자마자 심각한 표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제가 한 주간도 입으로 행동으로 잘못한 죄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레위인이 되어 주 앞에 일하게 하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받으소서. 항상 회개의 기도를 교회에 와서 하고 일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 두 번째 생각하라는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32절 33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어려움은 과거에도 왔고 지금도 와요. 여러분도 고비를 많이 넘겨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그 고비와 어려움이 끝났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비방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조소하는 그런 대상이 되어서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사귀면서 그런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뭐가 잘 되는 게 뭐가 있냐 할 때 또렷이 없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에 그런 것들을 이기면서 여기까지 왔던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어려움이 너무 커가지고 힘을 쭉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못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인내하고 약속된 것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단히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 축제가 끝나서 여러분 삶이 나아지셨습니까? 막 새로워집니까? 너무 막 살아납니까? 또 삶의 현실은 우리를 뒤에서 당기죠.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하나 이겨내면서 뭐 크게 개선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 때라도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라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과 이어서 맥체인 성경 읽기에 44편을 제시하죠.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이 모든 일은 그 앞에 있는 11절부터의 일들을 말해요. 어떤 일이 임했는데 하나님을 잊지 않았을까요? 11절, 흩으셨다. 13절, 욕과 조소를 당했다. 14절, 이야기거리가 됐다. 15절, 모욕과 수치를 당했다. 16절, 비방과 욕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 모든 일을 당했지만 우리는 주님을 잊지 않고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이렇게 시인이 고백한 것입니다. 시인은 어려움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자기를 격려하면서 자기 걸음이 주의 길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힘든 일이 오면 흔들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가? 나아가서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인가?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돕지 않는가? 이런 수많은 질문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죠. 시편 44편을 쓴 고라자손도 그런 질문이 계속 올라왔어요. 그러나 이 사람의 위대함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내가 잊지 않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코로나 때 교인들의 3분의 1이 무너졌어요. 근데 코로나 때 더 신앙이 좋아진 사람들도 있어요. 더 부르짖고 더 찾고 더 간절해졌다가 코로나가 끝났을 때 코로나 이전보다 신앙이 2배나 좋아진 사람이 있어요. 고라자손의 시 44편을 쓴 이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는 것이죠. 성도들 가운데 난 상황이 이러니까 기도 시간 줄일 거야, 난 예배 횟수도 줄일 거야, 나는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최소화할 거야, 그래서 내 마음이 위축된 것을 주변에 알릴 거야, 그런 사람이 많아요. 시인은 사망의 그늘로 덮어놓은 것 같은 자신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방 신을 향해서 손을 펴지 않았다고 했어요. 마치 어려움 속에 있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남편을 주목하고 그를 더 사랑하고 그를 더 아끼는 사람처럼 눈길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않으면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하죠. 23절입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여러분, 죄를 저지르면요, 주여 깨소서 이런 기도 못해요. 죄를 저지르면 두려워갖고 주님 자꾸 피하죠. 깼다가 그냥 잠자는 사자를 건드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 다음 진노 가운데 무너지기 때문에 주님이 깰까봐 걱정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언약대로 살고자 애쓰다가 주 앞에 나갈 때는 주님을 깨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버리지 말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26절입니다. 시편 44편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시인의 위대함은 이거예요. 제가 언약대로 살았고 주를 잊지 않았고 제가 제대로 살았으니까 당신 나 도와줘야 돼, 이 말이 아니에요. 마지막 기도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 우리를 구원하소서. 인자하심은 뭐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친절한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이죠. 아가서로 넘어가요. 아가서 2장 16절과 6장 3절은 같은 톤으로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가서 6장 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여러분, 젊은이들이 결혼하기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그에게 속하고 그는 내게 속했다는 이 소속감, 이것을 족쇄로 여기면 결혼하기 힘들죠. 난 자유롭게 아무나 막 교제하고 이 사람 사귀었다가 한 석 달 사귀고 또 저 사람 사귀고 난 그렇게 평생 살고 싶은데 누구의 남편이 되고 누구의 아내가 되어갖고 거기 딱 종속돼서 사는 것은 너무 힘든 거야. 자, 이런 사람을 계속 바꿔치긴 하지만 소속감 없이 자유롭게 젊은 날을 보내겠죠. 그러나 그런 삶에는 진정한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죠. 나는 그에게, 그대는 나에게 라는 관계가 형성될 때에만 진정한 사랑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메슬로우라는 학자가 인간에게 5가지 욕구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 생리적 욕구, 두 번째 안전의 욕구, 세 번째 소속의 욕구가 있어요. 네 번째 존경의 욕구, 다섯 번째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는데 소속의 욕구가 세 번째 있는 거죠. 현실 치료 요법을 제안한 어떤 학자는 이 5가지 기본 욕구가 끊임없이 가동이 돼야 우리 삶이 생명력이 있고 안전하고 행복하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소속의 욕구예요. 술람미 여인이 자신을 사랑하는 자 솔로몬 왕에게 속한 거예요. 자기만 왕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왕도 내게 속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의 행복은 뭐예요? 내가 주님께 속해야 돼요. 근데 주님이 자꾸 피하시면서 내가 기도만 하면 나타나지 않고 도망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도 내게 속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 관계가, 남편은 너무 아내를 좋아하는데 아내는 자꾸 딴 배우들 좋아하면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어. 그러면 그 부부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남편 너무 좋아하는데 남편은 아내를 너무 좋아해요. 둘이 딴 생각 안 해요. 그럼 그 부부는 행복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께 진정으로 속하면 행복할 수 있어요. 자꾸 5%, 10% 다른 여지를 두면 그만큼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로지 주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와 관계 맺기를 좋아해. 내가 신랑이면 넌 신부야 하고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따라합시다. 상호 헌신. 서로가 서로에 대한 헌신을 하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행복은 지구 같은 이런 행성을 매일 하나씩 만드는 게 하나님의 행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은 뭘 많이 만들고 높이 세우고 그게 아니에요. 자신이 구원한 자기 백성이 오로지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기쁘게 여기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너무너무 즐겁게 여기고, 그러면 하나님은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백성이 자꾸 딴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꾸 불안해하고 다른 신을 찾으려고 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강하고 큰 것을 좋아하고 그쪽으로만 자꾸 가려고 하면 하나님 마음이 답답한 거죠.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어려울 때 손 내미는 게 기도예요? 사실 기도의 넓은 의미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하고 충분히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일을 고백하고 나는 주님으로 만족한다고 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고 물어보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걸어가겠다고 얘기하고 그냥 주님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 날마다 하는 거예요. 지금 가족들이 대화하는 시간이 하루에 7분, 3분 막 이렇잖아요. 대화 안 해요. 그게 무슨 가족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도 그분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도 행복하고 우리도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은 관계예요. 죽게 붙어 있으면 열매는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무에서 분리된 가지는 아무것도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비슷한 말씀이 아가서에 또 한 번 나오는데 7장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장 10절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나는은 술람미 여인을 말해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속했다고 말하면서 솔로몬 왕도 나를 사모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스더는 초대받지 않았는데 왕후가 왕 앞에 나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사흘 만에 딱 나갔는데 모르드게가 온 지 사흘 만에 나갔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를 볼 때 너무 좋은 거예요. 뭐 국법 그런 거 생각 안 나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피해 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믿어야 돼요. 저도 아들이 오랜만에 저희 집에 오잖아요. 우리 아들도 막 저를 보고 싶어서 막 그러다 오는데 사실은 걔가 저를 사랑하는 것보다 제가 걔를 더 사랑해요. 제가 더 사랑해요. 손주는 걔는 나를 몰라요. 어려가지고.
그래갖고 뭐 이렇게 보고 뭐 이웃집 아저씨인지 뭐 할아버지인지 몰라요. 나는 나를 인식도 못하는 애를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요. 베드로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수님이 물으시잖아요. 제가 주를 사랑하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어떤 기준을 내가 사랑한다 해봐야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가는 자신이 경험했잖아요. 3번 부인하고 마니까. 내가 얘기해봐야 별로예요. 확실한 것은 주님이 아는 그만큼 거기까지가 진짜인 거예요. 사랑의 크기가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내가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해도 나는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나를 기본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의 어떤 기준을 베드로가 나중에 깨달았던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바냐 3장 17절을 보세요. 이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스바냐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심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도 이런 사랑 느껴본 적 있어요? 해본 적 있어요? 있죠. 언제? 신혼여행 갔을 때 이게 보기만 해도 좋았던 때가 있었잖아요. 물론 지금은 더 좋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너무 좋았어. 그런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막 피해 다니는 분에게 막 쫓아가면서 나 좀 도와달라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줍게 나아갈 때 막 어려운 누구를 찾아가듯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여기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때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이세요. 히브리서로 넘어가요. 6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히브리서는 2가지 목표로 쓰여졌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천사보다 위대한 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그리고 제물이 되셨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있는 거죠. 2번째 히브리서는 예수로 인해 얻은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쓰여졌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쓴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예수를 믿은 후에 어려워지니까 후퇴하거나 하던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가 쓰여졌습니다. 그 격려는 강력한 경고를 보내면서도 주어졌는데 히브리서 6장 5절과 6절을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그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언제든지 회개하면 되지 뭐.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범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도 타락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행동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매우 심각한 일이 그들의 인생에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거죠. 출애굽했잖아요.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받잖아요. 10가지 재앙에서 건진받은 경험이 있잖아요. 홍해가 갈라진 것을 봤잖아요. 손을 들면 아말렉 군사들이 지는 것을 봤잖아요. 매일 만나를 거둬 먹었잖아요. 그런데 우상 숭배에 빠지잖아요. 결국 어떻게 돼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죠.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 잘 됐나요? 아니요. 또 우상 숭배에 빠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허물어요. 그리고 흩어버려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세례를 받은 이들은 위대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도 언제 흔들려요? 예상대로 일이 잘 안 풀리면, 욕심에 따라가면 과거로 돌아가요. 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세요. 채소를 키우려고 비를 내리면 합당한 채소가 자라면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런데 비를 내렸는데 거기에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고 말해요.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위해 헌신하고 사랑한 것들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전에 교회를 섬긴 것과 지금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부지런하게 살고 부지런하게 주를 섬기다가 어느 날 우리 마음속에 이 생각이 들어요. 누가 알아준다고 내가 이렇게 해? 게으른 사람들이 더 잘 되는데, 나는 1년 내내 나와서 기도했는데 우리 애가 지금 재수하고 있는데, 근데 아무개 집은 뭐 기도도 안 하는데 이번에 뭐 다 잘 되던데? 이 생각이 떠오르면서 다 소용없어. 열심히 할 필요 없어. 자, 이렇게 가기가 상당히 지금도 쉬운 거예요. 그러나 게으름에 빠지지 말고 소망의 풍성함을 가지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본받으라고 권고했습니다. 자, 그 말씀이 6장 11절 12절이에요.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한 3년 열심히 하는 거 누가 못해요? 한 5년 하는 건 누가 못해요? 다리에 힘이 풀어지기 전까지 열심히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나는 몇 년만 해야지, 그런 분들은 신앙의 본질을 잘 모르는 거예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게 살아온 믿음의 조상들이 있어요. 그들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을 받나요?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다 계산할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내 세 가운데 놀라운 영광을 내게 주실 거야 하고 이 땅에서 삶이 좀 초라하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달려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본받아 살라는 거예요. 빨리 퇴직하고 돌아다니면서 한 달에 막 한 번씩 외국 나가서 막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제가 저기 은퇴하신 목사, 1년 전에 은퇴하신 목사님 계세요. 며칠 전에 만나서 목사님 은퇴하시니까 뭐가 달라졌어요? 그랬더니 수면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새벽기도 평생 힘들었는데 푹 자니까 살 것 같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그 부럽네요. 수면의 질이, 저는 수면의 질이 조금 1시간만 더 자면 좋겠는데 목사님 그런 게 없군요. 부럽습니다. 또 두 번째 좋은 게 있대요. 뭡니까? 그랬더니 두 번째 차이점은 월요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날이 그날입니다. 주일날 최선을 다하고 월요일날 안식하는 기쁨이 있었는데 지금은 월요일이 토요일이고 토요일이 월요일이고. 그 말을 들을 때는 생기가 좀 떨어진다, 그 생각이 들어요. 정말 무서운 사람은 누구예요? 은퇴를 했는데 은퇴하지 않는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 기도의 은퇴가 없어요. 예배의 은퇴가 없어요. 전도의 은퇴가 없어요. 아멘 할 때까지. 사랑의 은퇴가 없어요. 게으르지만 않아야 돼요. 교회가 아니면 게을러지죠. 교회와 연결되지 않는데 혼자의 열심으로 얼마나 오래 갈 거예요? 교회가 있으니까 힘을 내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까지 맛보았는데 중간에 도시락 먹고 하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속상해 하시죠.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기도원에 다녀와서 어머니 기도 많이 하고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부모님 저를 위해서 이렇게 교육비를 많이 쓰시고 너무나 많이 지원해 주시는데 제가 지금부터 나가서 껌이라도 팔아가지고 가게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모님이 대견하구나. 그래요? 정신 차려라. 내가 너를 키운 게 껌팔이 하려고 키운 게 아니야. 너를 위해서 돈을 벌려고 키운 것도 아니야. 고작 그런 일을 하라고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은 게 아니야.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더 큰 이유가 있고 위대한 목적이 있기 때문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제는 발을 빼면서 자기 편한 대로 살겠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불편해 하시죠. 히브리서 2장 6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해와 달을 보며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구원의 영광을 이런 식으로 다윗이 노래했습니다. 이것이 시편 8편을 인용한 말씀이죠. 근데 비슷한 말씀이 욥기서에 나오는데 욥기서 7장 17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주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여러분 비슷한 시예요. 그런데 다윗은 해와 달을 봤어요. 별을 봤어요. 그리고 대적자들을 어린아이 앞에서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높이십니까? 존귀와 영광으로 함께 하십니까? 이렇게 고백했죠. 욥은 뭘 봤죠? 상실한 것, 아픈 것만 본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픈 것만 보고 안 되는 것만 보면 뒤로 물러서는 게 답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숯불에 걸린 순양을 대신 바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크신 분이 맹세를 하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겠다.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맹세를 하시죠. 이것은 자신의 뜻이 변치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까지 가서 약속을 받아요. 이 사건이 6장 18절에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가 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서 맹세하면서 복을 주겠다고 하는 그 사건은 우리에게도 큰 안위가 되는 사건이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잡고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위축되지 말고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세요. 지난 토요일 날 제가 총장님 모시고 결혼식장 다녀왔어요. 제가 아는 분들인데 총장님이 주례를 맡아갖고 제가 운전해 드릴게요. 저녁에 힘있게 설교하세요. 가면서 인생 여정에 총장님 힘들었던 얘기 쫙 하고 저도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외롭고 힘들었던 얘기 쫙 하고 둘이서 얘기를 서로 나눴어요.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 뭐 어릴 때 얘기 다 하고 그러니까 총장님도 저도 다 했잖아요. 뭐 그랬어요. 근데 제가 총장님께 그런 말씀 드렸어요. 총장님 교회에서 어려운 일 당하시고 참 힘드셨는데 하나님이 점점 더 요긴하고 넓게 쓰시네요. 그러니까 총장님이 정말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참 힘들고 어려웠 사모님이 암수술하시고 너무너무 힘겨운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2년만 있으면 완치 판정 받습니다. 그리고 그냥 얼마나 주간에는 학교를 위해 주말에는 교회를 위해 뛰시는지 쉬는 날도 없이 막 뛰어다니는데 하나님이 그 종을 귀하게 쓰시는 거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도환 선교사님처럼 이렇게 선교 가서도 또 사모님이 아파서 어려움이 있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다 찾아와요. 중요한 것은 위축되지 않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믿음으로 칭찬을 받았어요.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그런 칭찬을 받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